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근원, 마음이 새로워지다. 이 설교 제목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업스트림은 상류라는 영어 단어지요.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하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류에서 그 문제를 막기에 해결하기에 급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여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업스트림 이 책에 강렬한 첫 문단에 나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의 모티브가 되는 강렬한 인상의 스토리인데요, 이런 겁니다. 두 친구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데 이 강물에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키보다 훨씬 깊은 강물에 떠오르니까 그냥 여러분 익사 직전이죠. 막 떠내려오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아이를 결사적으로 여러분 건져내는 거죠. 한 명을 딱 건져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싶은데 또 한 명이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친구가 들어가서 막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또 떠내려오는 거, 아이가 또 건져냅니다. 건져내면 떠내려오고 또 내려오니까 계속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 계속 되는 중에 점점 지쳐가잖아요. 그때 한 친구가 아이를 건지다 말고 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야, 어디가? 그럼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업스트림으로 가서 상류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계속 물속에 집어넣는 놈을 잡아올게. 이렇게. 여러분, 하류에서 아이를 살려내고 건져내는 게 선한 일이지만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탈진 상태가 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보니까는 위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여러분 빠뜨리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안 그러고 일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집어넣는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오히려 하류에서 문제를 계속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해내려고 지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상류로 올라가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상류로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류에서 선한 일이지만 계속 하다가 지치고 서로 지치다가 말하다가 상처 주고 받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나가느냐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냐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해드렸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퇴원할 건가 그냥 계속 입원시킬 건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방 안에 들여다보냅니다. 거기서 들어가면은 수도 꼭지가 틀어져 있어요. 물이 활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물이 흥건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있는 바켓도 있고 담을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은 밀대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아이고 물이 있네 하면서 계속 바켓으로 물을 담고 계속 물을 또 담습니다. 그리고 또 밀대로 물이 봅니다. 근데 계속 물이 흘러가니까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병원에 퇴원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될 환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수도꼭지가 틀어진 걸 보고는 수도꼭지부터 잠그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딱 잠그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만 닦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담으면 되잖아요. 수도꼭지를 먼저 딱 잠그고 쏟아지는 물들을 여러분 담아가지고 바퀴에 담고 그리고 밀대로 미니까 뽀송뽀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퇴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업스트림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서 착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 계속하다 지치고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너는 좀 덜하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내 수고를 안 알아준다 이러면서 시험에 들고 서로 상 주고받고 그만 그 소중한 일도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죽어가고 나는 계속 부담스럽고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지쳐나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류로 올라가세요. 업스트림 올라가야 됩니다. 방으로 말하면 여러분 수도꼭지부터 먼저 잠그라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담고 해야 해결이 되지. 이미 엎질러 무지를 계속 담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 없어집니까? 계속 물은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입에서 뇌가 하는 말이 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왜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내 말이. 나도 모르게 벌써 상처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러고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도, 내 부모님한테도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쑥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과 같이 한번 뱉은 물은 주워 담기 힘든데요.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디 닦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를 하니까는 빨리 여러분 그 나쁜 말이 흘러나오게 하는 근원인 상류로 올라가서 수도꼭지를 잠그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류로 올라가서 아이를 여러분 빠뜨리는 그 요소가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셔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책에도 나오지만은 문제를 상류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겁지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된 삶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음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저 성경에 그 다음에 말들이요, 말.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똑바른 말을 해야죠. 구부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의 원의 뜻을 보면요,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남을 속이려면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남을 못 속여요. 남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신앙 양심도 인간적인 양심도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 속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잖아요. 삐뚤어진 말도 뭐냐면 남을 해치는 소리예요. 남을 아프게 하는 소리예요. 아내를, 남편을, 교인들을, 자식을, 부모님을, 직장 동료를, 상사를, 직장 상사나 직장 부하 사는 것도 누구 서로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에요. 이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또 그 말 합니다. 사람만 달라지지 다른 사람에게 A를 했던 사람이 이제 B로 바뀌고 B로 되면 C로 바뀌는 거 보지. 마음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또 남을 해치는 말하고 양심을 속이는 말,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거짓말 좀 나중에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고 해버립니다.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되고 체질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지킬 만한 게 참 많다. 근데 너는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모르는구나. 네 마음을 지키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선적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란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라. 그러면 네가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안 잠그면 이거 해결하면 다음날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터지면 또 이 문제가 터질 것이고 이 사람하고 관계 터졌다가 해결하면 또 저 사람하고 터질 것이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구부러진 말 버려라. 삐뚤어진 말 입 가까이도 대지 말라.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고요. 네 눈은 바로 보매라 그랬죠.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라고.
그리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고. 이거 눈은 뭐 바로 보지 뭐 아니란 겁니다. 눈을 뜨고도 보는데요, 사람은요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곱게 못 살핍니다. 그냥 다 중에서도 팔이 안으로 구워서 내 자식이 하는 것은 틀리거나 잘못해도 용납이 되는데 남이 잘못한 것은 나 이거 저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생겨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아니죠. 내가 해도 불륜은 불륜인 거고 남이 하도 불륜은 불륜인 거죠. 근데 나는 하면 로맨스고 미화시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러분, 내가 공공시설에서 막 유쾌하게 막 큰 소리 웃고 떠들면 유쾌한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그러면 공중도덕도 못 지키는 아주 상식 없는 무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요 정확히 못 봐요. 소위 말해서 확증 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 보지도 다 안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설교를 해도 내 다 설교를 듣지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분만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가서도 변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눈도 바르게 보고 곱게 살피고 발도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요 걸음걸음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인생길을 무사히 가려거든. 안 그러면은 네 발이 스스로 네 발에 걸려 넘어지고 네 꾀에 네가 빠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여러분 낭패 보려고 하던 덫에, 내가 놓은 덫에, 남을 위해서 놓은 덫에 내가 걸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안 쓰면은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좌편 우편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리에서 떠난 길에서 반대되는 길로 가지 말고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진리 안에서 똑바로 서가지고 가야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과 여러 가지 책과 이런 걸 봐서 하겠지만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거 그리고 부패한 거, 막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거, 이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이 선언입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막 부패하고 썩은 거겠지, 음식 지켜기에서 여러분 며칠만 있어도 막 냄새가 나가지고 버리지 않고는 못 견디잖아요. 안 그러면 집안에 부엌에 방아지 옷에까지 냄새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하나님 보기에 거짓되고 진리에서 떠나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코를 숨을 쉬지 못하려고 코를 찌르고 있는데도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 놔둬서 여러분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놔두는 것과 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내 하는 말은 썩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왜곡된 자기 중심적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자기는 똑바로 봤다고 팩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팩트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미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하면서 전달할 때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남에게 상처 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 복이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내 말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길 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식이 부모님께 한드리는 한 말씀을 통해서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 입에서 이미 벌써 나온 말은 이미 습관이 돼서 벌써 이미 뱉어버렸어요. 상처 주는 말을.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 제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에 부모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말 들을 때 부모는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부모도 자식에게 여러분 지나친 기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된 그 마음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근원도 마음이고 복된 삶의 근원도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밖에 있는 어떤 음식 먹는다 해서 더러워진 거 아니다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냐? 곧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나? 네.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들으면은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선한 게 안 나오고 악한 것만 나오네? 맞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예수님이 너는 악한 생각을 가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악한 생각이 드러나는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저 모든 죄된 생각의 죄의 값인 죄값을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시고 그 값 없이 예수님께서 저 죄된 생각과 결과들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내게 저 정죄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에는 강팍했던 마음, 딱딱한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전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주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걸 챙기고 내 먼저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내에게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남편에게 말하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듯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을 내 입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든지 교회 아닌 교우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예수님의 언어가, 성령 준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집을 새롭게 하라, 차를 새롭게 하라, 학력을 새롭게 하라, 능력을 새롭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인가? 먼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의 변화를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아 사는 거래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거랑 세상 사람과 같이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더러운 악한 생각에 가득한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두면요 또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먹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새까맣게 물이 더러워요. 근데 위에서 주전자를 가지고 맑은 물을 부었거든요. 그럼 쭉 부으니까 넘쳐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먹물이 흘러가지고 먹물이 막 이렇게 시커멓게 넘쳐더니만 계속해서 부으니까요, 이 시커멓던 물이 회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부으니까 회색물도 점점 맑은 물이 되더니만 모든 더러운 물은 다 넘쳐나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지금 마셔야 되는 부어주는 깨끗한 생수가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역사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생각, 이걸 계속 내가 받아들이면, 거부하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예수님의 말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주는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 인정받고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승화하고 빨리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저보다 더 좋은 걸 할 것인가? 여기에 빠져가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에 대가가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수동태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가 마음을 한번 새롭게 바라가 아니고 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네가 변화시키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그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군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보내주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 주는 생각이나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성령 주는 맑은 물을 내게 부으면은 내게 더러운 악한 생을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말이 저절로 뛰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범죄자부터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탄이 와서 뭐 이건 먹거나 저건 먹지 마라, 뭐 그러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셔,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싫어가지고 너 보고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이래버리니까는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건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냐? 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하고 살인, 저 살인은 꼭 사람이 칼로 죽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뭐 사람이나 살인자로 생각하지 자기를 살인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쟁하는 거,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대는 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 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들,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 싶어하고, 도마는 것이 악이고 그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배신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함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과 영광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내 문제의 근원인 마음이 새로워진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놀라고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냐?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을 품어야, 계속 맑은 물을 부어야 더러운 생각이 오다가도 밀려나버리고 더 이상 생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헨리스 쿠걸이라는 이 스코틀랜드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5살 때 에버딘 대학교 입학합니다. 19살에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완전 천재입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그런데요, 이분이 28살에 결핵으로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의 학문적 통찰과 깊은 신앙적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을 존 웨슬리가 조지 히필드가 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책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책 읽기 전까지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도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었겠죠. 그냥 읽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 생명은 여러분 잠시 잘못 키우면 죽어버리는 이런 작은 생물과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신 예수의 속죄의 능력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놀라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섭 자매가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축하하고 이제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편지도 써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생기면 여러분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하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됐는데 전에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아무데나 가고 한다. 그러면 그 새생명 잉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생명 잉태되면요 걸음걸이부터 조심합니다. 그리고요 몸에 건강하고 좋은 것이 입에 땡기게 돼 있어요. 전에는요 몸에 해롭다 그랬는데도 나 이거 좋아하면서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피워버립니다. 근데요 새생명 잉태되면요 내 몸에 해로운 것은 저절로 거부하고 내 몸에 좋은 것이 당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잉태하는 아내들을 남편을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해보세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계신데 그 역사는 무시해버리고 나는 옛날처럼 내가 원하는 거 먹을래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 사람 싫어요. 이 사람 좋아요. 내가 이걸 좋아해. 나 이게 싫어요가 아니라 새 생명이 들어온부터 잉태한 임산부가 완전히 먹는 거 마시고 하는 게 달라지듯이 새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염려도 아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믿음 가지고 사는 이 기쁨을, 이 기도의 깊이 나간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날라리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신앙적으로 피폐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얼마나 잘한 목회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에 눌려서 환상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스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죽었다는 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가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깨달은 거면 자기의 죄됨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깨달아져요. 오히려 이때 이사야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니까 먼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더러운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이 실수했나,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가지고 상처를 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때 스랍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의 숯불에 핀 숯을, 벌금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의 입에 대어줍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말을 했던 입술을 대어줘서 깨끗하게 되니까 악도 제하여주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새로워졌냐? 하나님, 내 이 입술로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낙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교우를 너무 상처 줬습니다.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나 내 전도 대상자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무관심했고, 때로는 말할 때 너무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입술을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듯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하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 나라를, 저 공동체를 살려내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뭔가를 업적을 남겨야 여러분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러운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할 때 주님께서는요, 숯불에, 제단 숯불에 가지고 지져주듯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 나도 이제는 악한 생각, 악한 말이 저절로 말나오고, 보는 것도 삐뚤어지게 보고, 말도 삐뚤어지게 말하고, 발도 바르게 간다 하지만 삐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는 생각대로 바르게 걷고, 진리 안에서 한편도 좌로우론에 치우치 않고 이미 깨달은 진리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인데, 나 말고 진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있다가 하루 있다 가시는 게 아니고, 몇 분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선동이고 뭐가 진실인지 팩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선동질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왜곡된 역사관에서 반기독교, 반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막 따라가 쇠뇌돼가지고 분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인 성령에 따라가면요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14장 26절의 요한복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개야하고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이 말씀 들으면 또 뭔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말, 이게 마음에서 근원된 거구나.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묵살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생각,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전에는 남에게 티가 보이고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안 보이고, 내 허물과 티가 너무 잘 보이고 남에게는 좋은 점, 훌륭한 점, 배울 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받을 때, 거부하는 순간에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시커먼 먹물 같은 것이 싹 올라와 버릴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멀쩡히 봉사하던, 막 이렇게 은혜에서 봉사하다 그래도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손녀를 데리고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손녀 데리고 사니까 혼자 있을 때 편했는데 손녀 데리고 사니까 막 생각하다 엄청 불편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괜히 딸 가정하고 같이 살려고 했나 하면서 후회가 막 드는데 다시 물을 수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 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이 손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안 되시면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이런 것 좀 불편함도 있겠죠. 그러나 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자기의 잠깐의 불편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불편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에는 좀 불편한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도 끝이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쳐 준다 하셨으니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나면 내 모든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구나는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 선한목자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셨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세 많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자기 교회 부목사가 되겠다고 하시니까는 이야기즉슨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근데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신학교 가서 아버지로부터 등록금을, 여러분, 재정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돈 벌어가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 이유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래도 대학 갔을 때는 등록금 정도는 대주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했죠. 전도사 때 마침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으켜가지고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막 그거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됐는데 안수받고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다들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선한목자교회에 와가지고 1년만 부목사로 한번 목회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목사님 자기를 좀 써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성령 체험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주위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도우고 계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성령 체험할 때 오신 그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한데, 그래서 목사까지 되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주는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행복할 수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요,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감사합니다 그러시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답을 찾은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내가 행복해 주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고 어떤 이런 조건이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건 전부 가짜인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놓고 그것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별로 복받은 거 없다고 하는 이런 말,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심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에 소진영 간사님이 계신데 찬양 인도자입니다. 저분이신데요, 저 찬양 집회 때 평소에 2,000명, 또 많을 때는 4,000명도 옵니다. 저 간사님이 헌신하셔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사는 집안에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매님인데요, 저 찬양 사역하고 있었는데 25살 때 갑작스럽게 오한으로 병원 찾아가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았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슨 괴롭다거나 힘들다 이런 거 없이 이러는데 왜 내게 이런 혈액암이 와 있는가. 하루 4알씩 독한 항암제를 복용합니다.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의사가 말하더랍니다. 이 독한 항암제를 계속 먹을 것인가, 아니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게 있다. 조혈모 세포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독한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상자가 있는 것도 25만 분의 1이에요. 자기에게 맞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근데 형제 중에는 한 25% 가능성이 있다는데, 마치 친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알게 됩니다. 검색해 보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면은 독한 항암제를 안 먹어도 되지만 그거 먹으면은 앞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독한 약을 먹는 약물치료를 계속 선택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사역자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 모든 사정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자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아이를 간절히 원해가 자기가 이 독한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고 주위의 염려와 반대도 불구하고 그 항암제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암이 재발하게 돼 있는데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선물을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의사가 부르던가 1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면 이젠 더 이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다음 달 올 때까지 아이 안 생기면은 그냥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도 안 했고 약물도 끊어지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약을 기도 중에 평안을 가지고 1년 동안 끊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약을 끊었을 때 매주 유전자 검사 갔습니다. 왜? 암이 재발하는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재발하면 바로 이거 먹어 다 끝나고 그냥 바로 약 먹어야 되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애도 안 생긴가?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 듣고 다음날 갈렸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한 약을 먹었던 것을 독을 빼려고 1년 동안 깨끗하게 해놓고 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를 건강에 출산했습니다. 근데요, 애가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는데 얼마나 애가 태어나서 감사하게 기적의 아이잖아요. 한쪽 귀가 이상인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엄마로서 자기가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보다 더 심한 절망과 고통이 밀려오더란 거예요. 매일 울었다. 매 시간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자기 젖을 먹이면서 수유하면서도 눈물로 매일 기도했답니다. 한 달 뒤에 청각 이상 진단받은 그 아이가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만 주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모습 보시고 내 상한 마음도 아시고 홀로 울고 있던 자기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반주해 주세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주는 평안과 하나님 주는 성령의 감동하면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